첫 시간인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경찬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베이 에어리어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저보다 미국에 먼저 들어오셨더라고요. 저는 90년에 들어왔는데 85년에 들어오셔서 몇 군데에서 또 목회도 하시고 지금 그 리치몬드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 YFC라고 10대 선교회라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고 나중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설교학, 목회학 또 전공이시고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제가 침례교단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배웠고 보아왔는데 정말 신뢰할 만하고 열심히 변함없이 교단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개교의 목회를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매우 부드러운 사랑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3일 동안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김경찬 목사님과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예, 사모님 두 분 같이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지금 그 교회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지금 계속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좀 잘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는 그쪽이 조금 어둡다는 느낌을 가져서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가대도 조금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그래서 어저스트하는 기간이니까 아이디어들도 주시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이게 처음으로 오늘 저녁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이크 앰프 시스템도 바꿨고 스피커도 바꿨고 프로젝터도 바꿨고 다 바꿔서 오늘 처음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바꾸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저녁 첫 번째 말씀인데 복받을 자들이야. 이게 오늘 이번 부흥의 전체 주제입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받을 자들이여. 예. 자, 우리는 복받을 자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또 강사님이 또 서운하시니까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제가 이걸 처음 보는 거죠. 제 얼굴이 괜찮죠? 미남이죠. 제가 요새 저도 어저스트하는 게 있어요. 캐딜락 수술을 했어요. 그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러 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유가 뭐냐? 에이지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아래인데, 근데 뭐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호적으로 보면 거의 같을 거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나보다 되게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85년에 미국에 왔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한 지금 35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군데로 또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다닌 데를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온 데가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예요. 거기는 해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간 것이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다닌 곳이 펜사콜라, 플로리다라는 데예요. 뉴올리언즈에서 거기까지가 한 200마일 좀 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3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한미 가족들이죠. 그 다음에 학교 거반 마치면서 간 데가 엘파소, 텍사스예요. 포블리스. 거기는 뭐 그냥 그 육군 부대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럴까 미사일 부대 뭐 이런 부대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달라스에 가서 개척을 좀 하는데 개척이 잘 안 돼서 있다가 그 다음에 간 데가 노스캐롤라이나 페어빌 노스캐롤라이나예요. 페어빌 가봤어요? 몰라요? 거기 있어. 예. 공군이 있었어요. 예. 스프링스. 예, 그런 거죠. 거기에 가서 목회를 또 좀 했어요. 거기는 스페셜 폴스, 82nd 에어본. 군인 식구들하고 한 20년 같이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데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지역이 다르죠. 근데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어디에 있으나. 제가 20년 동안 시골이죠. 도시 사람에 비하면 시골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또 할 수 있죠.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이런 곳이에요. 뭐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지난주에 오신 분도 있고 60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뭐 80 넘으신 분들 여러 명 계시고 이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몇 명 교인 되지 않는데 아주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은퇴할 날짜가 거의 가까웠더라고요. 거의 목사님도 저도 이제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왜 끝나야 되냐면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21살 때 제가 일하던 그 YFC라는 곳에 가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불렀어요. 근데 내가 몰랐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10년을 할 때쯤에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미국에 와서 청소년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또 길을 또 다르게 인도를 하셔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34년, 35년 학교 공부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금방 가더라고요. 금방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할 적에 학생 때는 밤에 사실 잠을 못 자거든요. 잠에 뭐 영어가 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러 가는데 애들 데리고 또 우리 와이프 데리고 이제 목회를 하러 가죠. 이제 그러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운전하다가 사실은 죽는 때도 많아요.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는 거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길이 다 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긴 다리들이 있어요. 이제 갔다가 오면 그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를 이제 건너면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다 오는구나 하면서 다리에 들어섰는데 한참 운전을 한 거예요, 내가. 근데 아직 다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잤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갔는데 아직도 다리 위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 우리 집사람 옆에서 자고 있고 나는 운전을 하는데 한참 있는데 다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교통사고도 있었고 또 뭐 펑크도 난 적이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목회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누구랑 하는 거예요? 목회는?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죄인이래.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데 감추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뿌라치라고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대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목회를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에 와서 35년 가까이 하는데 멀쩡한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멀쩡한 거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젊어 보인대요. 예, 젊어 보여요? 예, 근데 속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만큼 남아있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임플란트 하신 분 많죠? 그것도 다 쓰고 남아서 할 수 없어 리플레이스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러 개 했는데 저는 눈까지 해버린 거예요. 눈도 리플레이스 한 거예요. 제 눈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속에 렌즈를 집어넣어서 번쩍번쩍 하지 않아요? 제 눈이? 제 눈이 이게 5,000불짜리예요 2,500불, 2,500불. 예, 제가 지금 유리알을 넣고 있다고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먼저 얘기를 좀 해야 우리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뭐 부흥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목회만 하고 조용조용하게 지내는 타입이라 이 소리도 지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좀 친해져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해서 좀 들어줄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둘째 다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온 다음에 애들을 낳은 애들이에요. 하나는 85년생, 한국에 있는데 걔는 한국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 둘째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둘째를 이제 결혼시키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결혼을 시키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캐들락이 왔어요. 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마이너스 10, 11 이렇게 나쁜데 거기다 캐들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채로 다니는 거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공항에 렌트카 갖다 주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가 없어서 유턴을 했더니 보이질 않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유턴을 했더니 원웨이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앞에서 불빛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데 오마이 굿네스. 우리 집사람 안 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죠. 예,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어요. 여러분 뵈라고 그때 살려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 복 받았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복 받은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어서 시체가 돼서 냄새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의 얘기는 이제 먼 훗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먼 훗날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것도 내일 불러가시면 내일 가는 거고 앞으로 30년 후에 가면 이 땅에서 고생 칙사하게 하다가 그때 가는 거죠. 예, 앞으로 사는 게 고생이죠. 사실 일찍 가셨다고 그러는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요새는 죽으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살려서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이제 떠나시나 보다 한번 멀쩡해서 또 살아서 나와요. 그것도 힘든 거더라고요. 그 옆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힘들어요. 본인은 어떨지 몰라도 옆에서 수발드는 분도 힘들죠. 가족들 힘들죠. 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좀 아프다? 체기가 좀 있다? 그러다가 병원 갔더니 돌아가셨더라.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나오신 대로 복받을 자야, 이런 음성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는 동안에 멀쩡하게 살면 뭘 하겠어요? 저게 진짜인데. 아멘? 저게 진짜인데. 여러분, 요번에 제가 뭐 부흥사도 아니라서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았을 적에, 목사님 나는 부흥사도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근데 오래 알았거든요. 목사님 이곳에 29년 전에 오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젊은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젊은이인데 지금 연세가 많아. 참나, 이거 금방 갔어요. 우리가 안지도 그쵸?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금방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갔을 적에 그게 진짜인데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면 뭐예요? 목사면 뭐예요? 교회에서 집사면 뭐예요? 주님 앞에 갔을 적에 난 너무 모른다? 네가 누구냐? Excuse me. Who are you? 이러면 I wonder. Lord, my name is so on so on 해봐야 I never know you.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너 모르겠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멀쩡한 일이지.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들은 소리일 겁니다. 아주 옛날에 놀랄 일이 있대요. 첫째는 주님 나라에 갔어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이죠. 내가 과연 정말 주님 앞에 왔구나.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때 놀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때 다 놀라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놀랄 일이 있대요. 거기 갔어요. 내가 그때 가면 내가 정말 그곳에 가서 뵙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꼭 뵈야지. 그분 꼭 만나야지. 내가 그분 평소에 존경했고 그분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그분 만나야지. 그래서 갔어요. 막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그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분이 없대. 꼭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분이 없대.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없는 노바디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꼭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례는 다르지만 우리 다 가잖아요. 다 갈 겁니다. 가서 우리 서로 찾아야 됩니다. 찾았더니 있더라 이거죠. 찾아야더니 차목사님 거기서 뵙고 말이죠. 저도 좀 뵙고 다 거기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놀랄 일이 있대요. 막 쳐다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누구지? 근데 그 사람은요, 내가 평소에 되게 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저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절대로 천국은 못 가. 그런데 그 사람이 있대요. Who knows? 예,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적에 잘 사귀어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잘 사귀어야 돼요. 거기 가서 정말 저 인간이 왔을까? 저 옆에 내가 왔나? 이러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속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속 모릅니다. 겉으로 멀쩡한데
딴 데 가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보니까 신통치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속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놀란대요. 우리도 이런 3번 놀라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날에 간 것, 그것으로 복받을 자, 주님이 그 음성 우리에게 똑똑하게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을 기업으로 얻고 살아간대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참 착한 애들이었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착할 수밖에 없죠. 아빠가 착하고 엄마가 착하니까. 착해요. 대학을 가니까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제 가끔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우리 첫째 이름이 잔이에요. 잔 그러면 야? 그래요. 잘 있니? 왔어. 그래요? 이 마사이 뭐냐? 그래서 nothing. 이래요. 아빠 엄마는 보고 싶어서 얘기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가 오는데 그렇잖아요. 애들 소리만 들어도 막 그러잖아요. 그래 전화를 했는데 이 녀석은 그냥 왔어. nothing, no, nada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런 호랑당 마이크 같은 놈.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이러면 이놈의 그냥 그래서 귀시덩어리 예배당종이나 쳐부릴까 보다. 여러분 귀시덩어리 예배당종 치는 거 아세요? 그러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덩치는 이만큼 컸어요 이제. 둘째는 더 착해요. 걔는 엄마보다 나를 더 닮았거든요. 이 녀석도 학교 가더니 그래요. 그런데요 어느 날 밤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왜 할게요? 사고가 났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애들이 사는데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말에 학교에 힙합 동아리가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뉴욕을 가기로 한 거예요. 뉴욕 가는 게 걔네들한테는 굉장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잡이 몇 개씩 있었거든요. 뭐 때로는 2잡 뛰고 3잡 뛰고 4잡 뛰고 막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늦게 가는데 얘들이 뭐 잡 뛰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동아리 해야 되고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다가 졸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친 거예요. 차를 가서 봤는데 산 게 다행이더라고요. 금쪽 같은 두 아들이.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별것도 아니고, 밤 2시 하면서 무슨 별것도 아니고요. 별거지. 소리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웬일이니? What's wrong with you? 막 얘기를 하니까, 어디 있는데, 조금, nothing, nothing이었어요. 어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옷 주워 입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둘서. 그래서 막 운전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너 괜찮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자동차 락카 불러가지고 다 밤새도록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학교 가면 my mom and dad's the best in the world. 내야 그 애기 그 베스터 별소리 다 해요. 저희가 그때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3 weeks? maybe? 지나면 한 달? 이제 또 전화가 안 와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nothing, nada,
nothing? 이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속이 막 뒤집어지죠. 호랑난 마이크 같은 놈이 시끄러니면 그냥 귀셔머니 예배당 정신당하게 막 하도 그래요. 근데요,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둘째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뭐야? 컴퓨터 잊어먹었어. 1,500불이에요. 1,500불. 지금도 1,500불 큰 돈인데 10여 년 전에 목사가 1,500불짜리 컴퓨터를 사준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도서실에 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누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없으면 당장 공부가 안 되는데 모든 걸 다 컴퓨터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야, 아빠가 크레딧 번호 준다. 크레딧 번호 주는 거예요. 전화로 크레딧 번호 줘. 그래서 지금 주문해라. 지금 바로 학교에서 사라.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뭘 사랑해? 걔를. 못된 놈의 새끼.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예. 내가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가끔 와요. 잘생겼죠. 우리 동네에 있는 이제 버클리 이런 데 다니는 거예요. 뭐 박사학위 공부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컴퓨터 잊어먹었는데, 목사님 보니까 참 얼굴이 잘생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얘기 다 하고, 목사님 크레딧 번호 주시겠어요? 이러면 내가 주겠어요? 왜 안 줘요?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는 내 아들이니까 그러는 거고, 하나는 애들이니까 안 줘요. 그 이상해요? Nothing wrong with it.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하지요. 당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사실 때로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하는 거 참 많아요. 언제 하나님한테 SOS 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전화번호 보잖아요. 이렇게 올려봐도 저렇게 내봐도 전화할 데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이 사람한테 하면 돈 빌려줄까? 이 사람 돈 빌려줄까? 이거 잘 안 돼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때로는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에서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다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해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가요? 오래 가면 한 달? 안 가면 2주? 새까맣게 또 잊어먹어요. 그러고 내가 마음대로 생활을 해요.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그는 나의 아버지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면 왜?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들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잖아요. 많은 핏덩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거 길러가면서 우유 먹이고 그거 기저귀 갈아줘서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유치원 다닌다고 그러면은 뭐 가서 사진 찍어주고, 뭐 그러다가 조금 가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뭐 나도 초등학교 들어간 기분이 들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흐뭇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이 중학교쯤 돼서부터는 뭐 머릿속에 뭐 들기 시작해서 You know them, you don't me, you never love me, you know what, you know nothing, 별 소리를 다 해요 애들이. 그래서 방 쫙 잠가 버리고 문 좀 열자. 야, 저녁 밥 먹을래? 그럼 밥 먹는데 또 나와요. 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애들 여러분들 집에 있었죠?
예,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야. 밥 먹을 때긴 나와. 그래가서 가만히 있어. 학교에서 어떤 얘기 있어. 가만히 밥만 먹고 밥 다 먹고 나면 또 방으로 들어가. 문 잠고. 와, 귀신 같은 놈이야. 그래요. 근데 그게 내 새끼야. 그게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들어가죠. 학교에 간다고 그러면 론 해주죠. 여러분들 대학 보내면 펩사 하죠. 펩사? 예, 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펩사가 뭔지도 몰라. 근데 펩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 저희 10th grade, 11th grade 때부터는 딱 그런 정보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펩사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혼날 적에는 아빠 엄마 찾고, 자기가 뭐 편하면 뭐 모른다 그러고, Who are you? 뭐 그런 식이에요. 예, 기가 막힌 거 많아요, 여러분. 애들이 길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똑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적에 졸업식에 많이 가봤죠? 그렇죠? 근데 졸업식 할 적에 애들이 초청장 10장 주죠. 다 키워서 보내는 사람 다 잊어먹었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집들은 알 거예요. 초청장을 학교에서 10장 정도씩 줘요. 그러면 아빠 엄마는 그 마음에, 엄마하고 아빠는 마음에 목사님도 모시고 가야 되겠고, 예, 우리 뭐 구역장도 모시고 가야 되겠고, 성가대 누구도 모시고 가야 돼. 그래서 몇 명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야, 저 몇 개 가져와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내 졸업인데 왜 엄마가 그래? 내 친구 뭐 누구를 데려와야 되고, 누구도 와야 되고, 누구도 와야 된대. 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나? 그래요. 여러분, 결혼할 땐 더해요. 결혼할 땐 더해요. 결혼식 하면 피로연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계약 다 해야 되잖아요. 그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한 사람당 초청하는데 뭐 이 동네 어떤지 몰라도 웬만하면 뭐 100불짜리도 있고 뭐 150불짜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님도 모시고 가고 싶고 뭐 권사님도 모시고 가고 다 그러고 싶어서 몇 장 내가 하자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이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가 참 이런 마음이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면 어떡할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속이 상할 텐데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훨씬 더 제너러스하더라고요. 훨씬 더 제너러스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거야. You are mine 그러는 거예요. You are mine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혀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는 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 그래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봤어요. 2007년도에 런던에 필립스 경매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사진작가 배병우라는 분이 소나무 시리즈라는 사진을 한 점을 거기다가 내놨는데 2007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이에요. 1억 4천만 원의 경매가 됐대요. 한국의 사진작가 배병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또 2007년도에 뉴욕의 소더비 크리스티 경매, 우리가 좀 들어봤죠? 소더비 경매나 뭐 크리스티 경매나. 근데 거기에 한국의 이우환 화백이라는 분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설교 전에 이 준비를 하면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분의 출품작이 3점이 있었는데 그 3점에 15억 6천만 원에 낙점이 됐대요. 뿐만 아니고 그분이 78년에 점으로부터라는 작품을 냈는데 그거는 하나로 18억 원.
이게 누구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분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미술품 경매 낙찰 총액을 기준으로 쭉 한 것이 469번 그림 출품되어 71%의 낙찰률로 약, 놀라지 마세요, 467억 7천만 원을 받았대요. 467억.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돈은 이 돈이 1억쯤 되겠죠. 그때부터 한참 더 지났으니까. 왜요?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우리는 몰라도. 알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알 사람은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름도 생소하고 사진도 우리가 뭐 본 적도 없는 거고, 왜 비싼지 이것도 가늠할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의 작품이라 그러면 나오면 이런 고가로 매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단지 이름값이에요. 이름값.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아는 얘기예요. 우리를 뭘로 알아주신다? 이름으로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이름으로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야죠. 그래서 노블하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 스스로가 남이 어떻게 됐던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마스터피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작품이 이 세상에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예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각자 다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죠. 누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왜? 나는 그거를 알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후백이란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귀하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작품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것이요, 소중한 것이에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싸구려 아닙니다. 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VIP라고 그러죠. 예? VVIP. 예, 우리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VIP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사실은 저는 뭐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들 다 설교를 못한대요. 진짜 그래요. 제가 봤던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제가 설교 잘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설교만 하거든요. 그냥 설교만, 그냥 성경 얘기만 매일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부흥회니까 뭐 이런 일 하죠. 저는 성경 연기만 해요. 거의야. 그러니까 GD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난 그것만 해요. 왜? 그게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나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나를 불러줬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난 그것만 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마 내년일지도 몰라요. 예,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VIP예요. 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VIP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비벼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어휴, 제가 몰랐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VIP시였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뭐같이? 눈동자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감싸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개 안에 감싸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요 지금 몇십 년을 살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몇십 년을 사는데 산 게 기가 막혀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에서 저는 그냥 20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한계의 모양이에요. 미국에 와서 수십 년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런 데서 살아남은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나? 진짜 그래요.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애들 키워서 애들 장가 보낸 거, 이거 기적 같아요. 여러분, 제 장가 보낸 거 기억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첫째를 장가를 보냈는데 한국에 나가 있잖아요. 영어 가르치러 나갔는데, 얘가 영어 가르치러 나갔는데 이제 영어 가르치는 이제 잡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들어온다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한국에 나가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사랑의 교회 영어 교회가 다녔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같이 성경 공부 그룹에 있던 어떤 청년이 자기가 직장을 구한다는 기도 제목을 내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게 회사가 하이텍 회사예요. 나 하이텍 아닌 거 아무것도 없어. 영어만 하면 돼. 얘는 뭐 말이 영어 실력이 아니라 지 말이니까.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직장에서 그 컴퓨터 회사니까 여기서 영어만 할 게 아니라 이거 배워라. 월급 받으면서 컴퓨터 배웠어요. 그런 멀쩡한 직장을 다니니까 어떤 자매가 멀쩡해 보이니까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마 영어학원만 다녔으면 멀쩡하지 않죠. 그렇게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이 와이프를 데리고 다가 살려고 그러면 뭐 30만 원짜리 월세 데리고는 못 살잖아요. 근데 와이프 되는 친구가 아빠 엄마가 서울에 거기 집이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장가를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던데 돈이 없는 걸, 아무것도 없는 걸. 그러니까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돈은 없잖아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하러 오는데요. 그래, 인사를 하러 올 바에야 거기 부부도 아주 트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온 김에 결혼하십시다. 그럽시다. 우리 좋지요. 한국에 나가려고 그는 비행기표 들고 막 그러니까 좋죠.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비행장에서 우리 며느리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사돈 때 처음 얼굴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시켰어요. 제가 주례하고 우리 집사람이 데코레이션하고 우리 둘째 아들이 비디오 찍는 전문가예요. 와서 비디오 촬영하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사진 전문가예요. 와서 사진 촬영해주고. 그래서 7명이 결혼했어요. 그런 결혼도 있어요. 나는 누구요? 복 받은 자요. 여러분, 결혼시키는데요 돈 들일 이유가 없어요. 물론 차 목사님은 달라요. 차 목사님은 한 명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는 둘이니까, 남자애들은 다 값 버리는 애들이니까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들이 알아서 돈 안 들이게 다 해줬어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둘째도 거의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일을 만들어줘요. 왜? 보니까 눈동자같이 주의 날개 아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됐냐면요,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이 질색을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를 못하게 해요.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단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요, 1시간 반 정도를 같이 앉아있는데 1시간 반 동안 내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떨어지고 내가 무슨 학교를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됐고 시작하고 하는데, 얘기하다 말고 한 10분쯤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하게 됐네요. 그러더니 또 시작을 해서 한 15분 또 지나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제가 얘기하겠네요. 그러다 또 15분 지나더니 제가 들어야 되는데 또 제가 하게 돼요.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서 이런 얘기 안 하나? 나는 그게 잘한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있죠. 어떤 건 큰 것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 보면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몇 번 만나면서 계속 저 그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도 한번 멋있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안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생각해봐도 은혜요.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복받게 했고,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게 해주셔서 주님과 매일 만나게 해주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지 뭐예요. 복이지 뭐예요. 저는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그렇게 약속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내가 너를 만날 적에 너는 복 받을 자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께서 딱 앉아서 이제 우리를 맞이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여러분, 주리들이 가보셨죠? 예, 주리들이. 제가 발음을 너무 굴렸어요? 예, 배심원. 주리들이 못 알아들으셨네. 제가 미국에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안 통해요. 예. 주리들이. 아무튼 가보신 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You're lucky. 그거 배심원 또 나오면 가야 되잖아요. 예, 시민의 권리다, 뭐 의무다 해서 가야 되잖아요. 몇 번 가봤어요. 가면 뭐 복잡하죠. 그거 좀 힘듭니다. 예, 못 알아듣는 용어 들어야 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법률 용어 들어야 되고 막 뒤뒤 틀어요. 근데 거기 가면 거기에 판사가 가운데 앉아 있어요. 판사가 가운데 있어요. 어떨 적에 연세 드신 판사가 있고 어떨 적에 여자도 있고 그러는데 앉아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을 가려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들어가도 됩니다. 처음에는 한 100명쯤 모았다가 그것을 추리고 해서 한 10명쯤 남겨놓는 거예요. 그 작업이 어떨 적에는 몇 시간 가고 어떨 적에는 하루도 가고 그래요. 이틀도 가고. 그 판사가 그거 하는 겁니다. 판사가 얘기를 들어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영어가 신통치 않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I don't speak English 뭐 이러면 Don't speak English no matter 뭐 이러면서 괜찮대요. 그냥 괜찮대. 그냥 앉아 있으래. 저희 동네는 중국 사람도 많고요. 베트남 사람도 많고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샌프란시스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걸로 핑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쉬. 이러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절대권자가 누구예요? 절대권자가 판사예요. 왜? 내가 보기엔 뭐 별로 뭐 얼굴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노인이에요. 끄뻑끄뻑 졸고 있어요. 판사가. 이러고 졸고 있어요. 그 지루하거든요. 그분은 또 자기는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최고 책임자예요. 그가 뭐 하다가 저기 시큐리티 카드를 손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조용해져요. 또 시큐리티 카드가 이렇게 여기서 딱 서고 있다가 판사가 이렇게 하면은 한 번 눈 한 번 보면 다 조용해져요. 한 번씩 가보세요. 재밌어요 그거.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패스트푸드가 독수리입니까? 한 번씩은 다 가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기 우리 주님이 판사예요. 판사예요. 거기 앉으셔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복받을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오른편. 어느 쪽? 오른편. 오른편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네가 오른편에 서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러면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입니다 하는 거죠. 알았다? 복받을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요 그때 가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섞여 있기도 하니까. 페이크. 속이기도 하니까. 속이는 사람들은 진짜보다 더 잘 속이잖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해요. 그러면서 위세를 떨기도 해요. 양들 속에 염소가 있으면 위세 떠는 게 누구예요? 염소가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양들은 어메 기죽어요. 위세를 못 떨어요. 염소는 위세를 떨어요.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염소 소리 들어요. 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게 염소예요. 양이 돼야 돼요. 조용하게 있는 게 최고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예, 내가 막 박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때가 되면 주님이 오른쪽 왼쪽 그런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깜짝 놀라요. 근데요 여러분 저 기가 막힌 것들이 여기 많아요. 주님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 양들은요 어디 가서나 양이야. 주님 앞에 갈 적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 것 같아요? 어떨 적에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주님 앞에 갈 것 같으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두근두근한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믿음으로 왔지만 그래도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올 수 있을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알아보실 거야. 한쪽으로는 두려움, 한쪽으로는 설렘, 한쪽으로는 기대, 한쪽으로는 떨림.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이니까. 염소라고 그러면 큰 소리 쳐요. 막 박아요. 막 큰 소리 쳐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떳떳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I am here. I am here. 양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어쩔 줄 모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믿음으로 왔는데, 믿음으로 주님 바라봤는데 혹시 몰라. 그러니까 딱 주님. 왜?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깨끗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평생 들은 소리예요. 주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나가 주님 믿어요. 주님 앞에 분명히 갈 거예요. 가지만 정말 마음 졸이면서 기르면서 가는 거예요. 염소는 안 그래요. 뭐야? 요시, 뭐야? 내가 오는 거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왼쪽? 우리는 어느 쪽? 오른쪽.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복받을 자들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어느 편에 있게 될 것인지를 자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인가? 혹은 왼편에 서게 될 것인가? 복 있는 자는 그가 이 질문에 만족한 답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안심하지 않는다. 무서워서 불안해서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 거룩 앞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예요. 너무나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평생 살아온 걸 알아요. 그래서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기쁨이 막 속에서 감차 오르는데 막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너무나 좋아서 막 눈물도 날 지경인데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서 와라 오른편. 그 순간까지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염소야, 너는 왼쪽이야. 주님, 내가 왜 왼쪽입니까? 너는 오늘 말씀에 있는데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 아니 주님이 내게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으면, 주님이라고 그랬으면 내가 갔지요. 내가 주님인 줄 알았으면 내가 갔지요. 언제 그랬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은 거, 가난한 자에게 밥 한 그릇 주지 않은 거, 그게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럽니다. 이 양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가서 떨리면서 하는데, 너는 오른쪽,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내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자기가 몰라. 염소는 아는 거야. 그거를 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했는데도 했는지도 몰라. 잘 몰라.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대요.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주일이면 교회 가는 걸 알아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주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내놓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뭐지?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주님은 다 그거 내게 한 거야. 네가 했지 않니?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이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 가다가 노숙자가 신호등에 있으면 돈을 한 번 이렇게 주면 오늘 돈 줬다? 나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이거를 그렇게 안다고 그게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양들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네가 내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분이 보여요? 나와보세요. 위 수술하신 분들이 계시죠? 의사가 봤다던가요? 뇌 수술하신 분들 계시죠? 설전이 봤다던가요? 몰라요.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 씀씀이를 이미 바꿔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놨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나오고 그러면 할렐루야 소리도 나오고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미쳤네 그런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알 사람은 안다고. 우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주님께 붙잡고 하는 거예요. 기대도 못하고 있는데.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전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날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빨리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딱 만나게 될 적에 우리는 오른편에 서게 된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열처녀들이 다 결혼식장에 가려면 들러리들이 다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다 알고 있죠. 등불을 준비한다는 말은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등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면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죠. 그런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에이 뭐 그 시간에 안 오면 뭐 내 잘못 아니냐, 뭐 신랑 잘못이지 뭐 내 잘못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제 시간이 안 왔어요. 그러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신랑 왔다! 소리 지르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저도 봐 저쪽 봐도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평소의 태도예요. 평소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만 우리가 은혜 받습니까? 주일마다 새벽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다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그거 잘.
내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 어떤 사람은 나 이만큼 컸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왜 나 권사 안 줍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분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평생 다녔는데 늘 봐도 주님의 말씀 들으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또 커야 되겠구나. 그 얘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콩나물 자루에 물 주며 콩나물 자라듯이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에서요 너무 천만에 작은 일 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니까 바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해서 배를 남기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우리 주인은 아주 깐깐해. 그 사람은 깐깐해서 그냥 내가 괜히 사업 잘못하다가 까먹으면 큰일 나.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다 오면 그거 내주면 되는 거야.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에 밟는 품삯 우리가 많이 알죠? 1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 데나리온씩 20년을 안 까먹고 모으는 돈이 한 달란트래요. 20년. 여기 하루에 10불씩이라면 1시간에 10불이면 하루에 8시간이라면 80불이고 30일 동안 계속 일하고 1년 계속 일하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계속해야 그게 한 달란트래요. 그러면 한 달란트에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면 곱하기 하면 매일 모으는 돈을 가지고 100년을 살아야 돼? 그렇죠? 20 곱하기 5 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게 많은 돈인데 그렇게 많은 거 줬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껌값입니다. 그게. 사람들 앞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돈인지 몰라요. 저 사람은 5개 받았으니까 뭐 투자할 돈이 있겠다. 난 1달란트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하고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너 오른편 이 음성 듣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흥사가 아니에요. 부흥사는 굉장한 부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과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일, 작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어떻게 나고 안 나고 여러분 중에 제가 그래도 60몇 년 그래도 살 만큼 살면서 미국 우리 남침내 교회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 뭐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써놨는데 제가 적어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저 아십니까? 저 이전에 아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뭡니까? 여러분만 몰라요? 이 동네에 나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우린 몰라요. 우린 그래요.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데서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기에 이야.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오시면 뭐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왔대요. 요즘은 대형교회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왔어요. 근데 요즘은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오면 저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강남에 무슨 분당에 무슨 교회 그래요. 아주 도도하게 아주 큰 소리 치는 거 슬쩍 겸손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어디서 왔대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교회 다녔어요, 목사님. 그냥 얘기하다 보면 대형 교회에서 이게 창피하게 된 거야. 부끄러워지신 거야, 이제는.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스스로도 이게 창피한가 봐. 그러면 조그만 교회 가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인이 문제겠어요. 다 목사가 문제지. 다 지도자가 문제지. 그냥 다니는 분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를 때 복받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베다니 교회에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복이요. 살아가면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주님으로부터 복 받으자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기대와 설렘과 그리고 겸손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베다니 식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한번 피아노 쳐주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 적도 없는 거 없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한 적도 없는 거 없고 나그네를 영접한 적도 없는 거 없고 헐벗은 이에게 옷 입힌 적도 없는 거 없고 병든 이를 돌봐준 것도 없는 거 없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제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갔을 적에 주님께로부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는 복받은 자이다. 오른편에 서거라. 오른편에 서거라. 오른편에 서거라. 주님 그 음성 나도 듣고 싶습니다. 주님 그 음성 나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복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